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룻기에 관한 말씀 6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는 짧고 또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손에 들면 끝까지 읽게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룻기가 담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는 머리에 담아두고 룻기를 읽으면 룻기를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성경 속에 룻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 속 위치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의 법인 고엘이라고 하는 이 법에 관해서 알아야만 룻기를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 다루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룻기의 유대인 성경 속 위치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누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잠언서 다음에 있어야 하는 책은 아가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 다음에 있는 룻기를 먼저 가져오고 아가서를 뒤로 보내버렸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목적이 있겠지요. 잠언서 끝 부분을 보게 되면 잠언서에는 여러 잠언들이 좋은 속담들이 좋은 말들이 있는데 끝부분에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31장을 펴보세요. 31장을 펴보시면 거기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자, 31장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독자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가 끝나고 31장이 끝나고 바로 룻기를 읽게 되면 아하,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현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가서와 룻기의 순서를 바꾸어서 잠언서 다음에, 즉 잠언서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룻기를 바로 다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의 핵심,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30절 후반부를 보세요. 잠언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시죠? 그것이 잠언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2번 딱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장 30절 후반부를 보니까 오직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성경 계속 보세요. 방금 읽은 이 30절 후반부와 이어지는 31절 후반부를 연결해서 읽게 되면 이래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쭉 가다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에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있는 그 성문에서 이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룻기 3장 11절을 보세요. 잠언서의 마지막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성문에서, 즉 성읍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3장 11절 함께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성문을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예요? 그 예를 들자면 룻이에요. 정확하게 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긴 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나오미의 룻 재혼시키기 프로젝트입니다.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한 나오미의 계획과 그 실행이 담겨 있는 말씀이 3장 말씀인데,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1장의 첫 9절에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의 마지막 9절은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흉년과 풍년 서로 다르죠. 2장의 첫 구절은 무엇입니까? 2장의 첫 구절, 룻이 들판으로 나가는데 그녀의 손에는 빈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빈손으로 그냥 돌아옵니까? 아니요. 2장 뒤에 부분을 보니까 룻의 손에는 보리가 한가득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손에 양식이 풍족히 채워지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므로 이 룻기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아니면 언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어요. 그리고 3장의 끝부분을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이 빈손을 채워준, 그리고 채워줄 사람은 보아스다 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리 추수가 시작된 첫날 보아스와의 만남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기대로 가득했던 2장이 흘러가고 끝날 때까지 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룻이 이삭 죽기가 끝났으니까 보아스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비로소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은 우연히 때마침 하필이면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새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둘씩 보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있네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보아스의 배려로 1년은 간신히 어떻게 버틸 수 있겠지만, 길게 볼 때에 안정된 일터도 넉넉한 이삭도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룻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아스가 주는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손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만 자꾸 요구하고 보느냐?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보아스가 나서지 않습니다. 보리 추수도 끝나고 밀 추수도 끝났기 때문에 그 일로 너무 분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룻과는 나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언감생심,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상대로, 그것도 이방 여인을 상대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밭의 주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과 친척 관계인 보아스인 것을 안 나오미의 마음은 추수가 진행되는 내내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오미가 나서게 되는데요. 자칫 젊은 며느리를 이용해서 늙은 보아스의 재산을 노린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면 자신의 며느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조심조심하며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심 끝에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운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립니다. 이번 결혼 프로젝트의 목적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안식할 곳을 며느리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목적. 방법은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5단계의 단계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을 보세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안식할 곳을 주는 것이에요. 안식할 곳에 해당하는 단어는 1장 9절에도 있는데요. 1장 9절을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안, 여유로움, 그리고 안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 하는 유일한 그 안식처는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땅에 묻힐 각오로 자신을 붙여준 룻에게 최고 혹은 최선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므로 그동안 자신에게 헷세드를 베푼 룻에게 오히려 이제 헷세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룻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다고 룻에게 알립니다. 며느리 룻이 가만히 묵묵히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아스가 나의 안식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시어머니의 뜻이구나. 묵묵히 듣고 있는 룻에게 이제 나오미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줍니다. 5절을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제안한 그 5가지의 방법 모두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지만 기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그때도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 기회를 살려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감나무에서 맛있는 감이 열려서 그 감 내가 수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좋은 날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좋은 양분도 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날씨를 통해서 또 흙에 있는 좋은 토양을 통해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게 하고 그게 색깔을 점점 빨간색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긴 장대를 이용하든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 감을 따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감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 때는 바야흐로 5월 말 혹은 6월 초가 되었습니다. 늦은 봄부터 시작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드디어 그동안 수확한 곡식을 타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낮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덥기 때문에 태양이 없고 순풍이 부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 타작마당에 모여 곡식을 까부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를 거사 당일로 삼은 나오미는 룻에게 5가지 행동을 주문합니다. 첫째, 3절을 보니까 목욕 좀 해. 자, 여러분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샤워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나오미의 말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뭐야, 이거 뭐 목욕 안 하고 사나? 이 시대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씻지 않았을까? 목욕은 특별한 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주문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 목욕한 다음 뭐 하랍니까? 향수를 바르래요. 향수는 비싸요. 아무 때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향수 뿌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몇 가지의 향수가 아마도 있겠지요. 가격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향수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바르는 것이 아니죠. 자, 목욕을 하고 향수까지 바르게 했다?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합니까? 목욕하고 향수를 한 다음에 고운 옷을 입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3가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게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도 거기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 3가지 행동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혼하는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즉 룻이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애도하는 기간을 나는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과 결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룻의 공식적인 프로포즈 준비인 것이지요. I am ready to get married to you. 당신과 결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So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룻이 야밤에 벌이는 행동은 무모한 것이 됩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한 후 그녀를 창녀로 몰아붙일 수도 있으니 무모한 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는데 룻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계획에 순종을 하는 것일까요? 룻이 만일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나이 또래 전후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를 떠나야죠.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오미를 떠나야 되죠.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독거 노인이 되어서 희망 없이 피폐한 삶을 살다가 죽고 말 것이에요.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오기 전에 나오미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룻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제안한 계획을 수락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결혼을 통해서도 시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헤세드를 베풀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룻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들 인지에 관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인데, 룻기는 문학적인 장르를 놓고 볼 때에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단어를 하나하나 선택할 때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단어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룻은 1장 16절에서 나오미와 함께 머물겠다고,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머물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1장 16절 그리고 3장 13절에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머물면서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3장 13절을 보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보아스가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제 룻 너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면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셨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질 때에도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욕과 향수 그리고 고운 옷을 다 갖추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네 번째 행동 지침을 주는데 기다리며 예의 주시하라고 합니다. 자, 너는 타작마당에 가서 사람들이 타작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 그거 잘 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아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그거 유심히 잘 보아야 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의 축복을 얻은 보아스는 기분 좋게 먹고 마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여기저기 더미에서 잠을 자게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신분상 일꾼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일꾼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룻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는 이러한 타이밍을 노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은 피하고 축복은 거머쥐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 지침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잠들어 있으면 그가 덮고 있는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발치의 이불이라고 나옵니다. 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머리, 어깨, 무릎, 발, 손, 발,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발이라는 단어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일상적인 발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고 성경에서 단지 4번만, 다니엘서를 빼면 룻기 3장에만 3번 등장하는 이 희귀한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발이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발은 남성의 거시기를 의미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정말 그 발을 의미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룻기 3장의 내용이 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돈 많은 늙은이와 결혼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들의 안경을 끼고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경을 끼고 보아야죠. 룻의 이야기, 특히 3장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경을 끼고 나오미와 룻의 행동을 읽게 되면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요? 성적 행위와 연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행실이 옳지 못한 비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나오미와 룻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서 내 딸아 라고 불렀는데 설마 그런 일을 하라고 부추겼겠습니까, 여러분? 룻의 행동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려고 저렇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잡지 않았습니까? 이제 룻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저 말씀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Will you marry me? 청혼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잣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측은지심으로 사람들을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시킨 대로 목욕을 했습니다. 향수를 발랐습니다.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밤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본 룻. 그녀의 초점은 오직 보아스에게 맞춰져 있었겠지요. 하나 둘씩 술 먹고 취해서 잠자러 떠나고 보아스도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자 7절을 보니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서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당시 타작마당, 이것은 높은 곳에 있고요. 넓은 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곡식을 갖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잖아요. 곡식 더미를 쌓아 놓는 것은 어디냐면은 타작마당 중에서 가장 외진 곳, 가장 외진 곳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곡식을 쌓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디래요?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서 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쌓아둔 여러 곡식단들 가운데 끝에 누웠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 가장 외진 곳의 가장 끝. 남의 눈을 피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네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룻은 마치 부부가 한 이불 아래 함께 눕듯이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몸 뒤척이고 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기 몸에 뭐가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 자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돌려서 딱 확인하니까 웬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 모압 여인이에요. 나 이방 여인이에요. 나 엘리멜렉 가문의 여자예요. 혹은 죽은 말론의 아내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거 다 떼어버립니다. 2장 10절에서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그런 말은 다 사라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장 13절을 보시면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2장 13절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을 하녀라고 소개합니다. 하녀.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아스의 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하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여종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올려서 신분을 올려서 소개를 하고 있다. 무슨 의미예요?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해요? 청혼하려고 하잖아요. 청혼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보아스가 있고 여기 와요. 밑바닥이 밑바닥. 근데 여기서 조금 끌어올린 거예요. 조금 끌어올림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알려주는 거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의 주인들이 여종들 중에서 마음에 들면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자,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당당히 말한 후 룻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이었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자, 이 말은 보아스가 2장 12절에서 한 말을 상기시키며 당신이 나에게 빌어준 축복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직접 책임을 져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편 옷자락을 펴서 덮는 것은 당시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옷으로 덮어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Will you marry me?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면사포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며 청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청혼을 수락한다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헤세드를 줄 수가 있겠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며 청혼한 룻은 이어서 청혼의 이유를 보아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건 볼 텐데 룻의 이 말은 무엇이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나를 보살필 의무가 당신에게 있으니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룻은 보아스가 부자이거나 유력한 사람이어서 그의 재력이나 영향력의 덕을 보고자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남편의 집안 이름과 남편의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와의 상당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집안을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 뭐 보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뭘 보고 선택했어요? 한번 룻의 선택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11절에 보아스의 반응이 있어요.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유가 하나, 이유가 둘,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룻을 다음 두 가지로 안심을 시킵니다. 첫째,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제적 이득이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여 자비를 베풀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의 대담한 프로포즈는 룻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켜 루머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마음씨 좋은 늙은이를 성적으로 유혹한 저질스러운 행위로 비춰줄 수 있었다는 말이죠. 룻이라고 왜 그것을 모르고, 룻이라고 왜 그런 걱정을 안 했고, 룻이라고 왜 그런 두려움을 안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너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알고 있으니까 네가 오늘 밤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너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룻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이죠, 여러분. 룻은 보아스로부터 결혼 약속도 받고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두려움도 없앴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온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가게 될 저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계속 헤세드를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싫어요? 대답하기? 네 라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따른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가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멈춤이 없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을 보니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벗으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다시 한번 풍족한 양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자, 겉옷은 성경에서 2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룻기의 저자는 머물다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빈손에 해당하는 이 단어, 이게 2번 사용되는데요. 이 2번 사용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가지마라고 하면서 그 손 한가득 양식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빈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나오미는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지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기다리던 룻이 돌아왔습니다. 룻의 모습을 본 나오미의 첫 번째 반응을 우리말 성경은 16절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일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룻의 안전을 염려하며 나오미가 물어요. 근데 좀 퀘스천이 이상해요. 직역하면 Who are you? 너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오미의 질문은 룻의 상태를 묻는 How are you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운 옷을 차려입고 나갔는데 그 옷을 지금 룻이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일단 나오미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먼저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너에게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하면서 사람에 집중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룻은 당혹해하는 시어머니에게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나오미의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자, 룻이 입고 나갔던 겉옷, 왜 룻이 옷을 벗고 있어요? 그 겉옷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곡식이 한가득 들어있잖아요. 혹시라도 룻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갔었구나 라고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한 배려였던 것이죠.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곡식을 보내서 자기가 룻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음을 확인해주는 배려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현숙한 남자, 헤세드를 베푸는 배려 있는 남자입니다. 나오미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으니 이제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룻에게 말하고 3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요? 여러분은 프로포즈 할 때 사용하는 이 말을 분명 최소 한 번은 했던가 한 번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했습니까? 자, 룻기 3장은요 룻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잡았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메시아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룻은 예수님께 청혼을 한 것이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를 신부에 빗대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Will you marry me?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맞다면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거행될 때인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헤세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신랑된 예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저거 읽으세요. 예수님. 예.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프로포즈를 들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현숙한 신부로 칭찬하도록 루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받은 햇세들을 베풀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결단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